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기복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복에 그냥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심지어는 미물까지도 다 복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장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을 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 받는 인생,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얻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 좀 그릇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목표를 이루면, 꿈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비로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기간, 노력하는 기간, 애쓰는 그 모든 기간은 지옥같이 괴로운 것이지만 나중에는 천국에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잖아요. 합격을 하고 또 승진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구입을 한 뒤에도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괴롭다라는 건 좀 틀린 말이겠죠. 가령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방, 원하는 자동차를 샀을 때 기쁩니다. 근데 얼마만큼 기쁩니까? 여러분, 뜰듯이 기쁘죠. 근데 이게 오래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얻었을 때에 그 행복이라는 것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면 거기 큰 행복 또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없더라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가 놓고 정상을 찍어 놓고서는 우울증이 왔네, 마음이 괴롭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정상을 찍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저렇게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데 왜 우울증이 왔지? 왜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지? 배부른 소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배부른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얻었을 때 얻는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거든요. 행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정의 상태라는 겁니다. 감정의 상태, 내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그 감정의 상태가 바로 행복인데,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로 치환해 버려요. 물질로 바꿔버리니까 자꾸만 물질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가질 때 행복하죠.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잠깐 행복한 거예요. 며칠 행복하고요, 글쎄요, 길어봤자 한 달이나 두 달,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소유가 주는 행복이라는 그 감정 상태는 그렇게 지속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바꾸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내가 기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면은 그 사람의 행복은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정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정에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지요. 가령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소풍 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좀 커서는 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 소풍 가게 되면 몇 날 전부터 마음이 설레죠.
여러분 수학여행 가는 것은요 아마 몇 달 전부터 설렐 거리요. 그날 비가 오면 안 될 텐데부터 시작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상상하는 겁니다. 놀이공원 가서 뭘 할까, 친구들하고 어떻게 놀까, 무슨 노래 부를까, 장기자랑 뭘 할까, 그런 기대감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막상 소풍 가보고 또 수학여행 가보면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오히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여행 갈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출발할 때 비행기 탈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뭐 짐 끌어야 되죠, 뭐 저기 어디 찾아봐야 되죠, 물어봐야 되죠. 피곤하죠. 여러분 결국에는 과정 속에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300만 원짜리 가방 사는 것도 행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300만 원짜리 가방 사려고 36개월 동안 10만 원씩 저금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자꾸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행복은 과정에 있다. 물론 결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얻었을 때 기쁘지요. 근데 그 결과의 기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 속에도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괴롭고 일하느라고 괴롭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목표를 향한 과정이구나, 내가 이 과정을 거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기회고 감사할 제목이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같이 똑같이 지냈거든요. 뭐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너희들은 패스 해가지고 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 4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희죽희죽 웃고 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그 모든 과정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다른 사람한테는 지옥이었겠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기쁨의 순간이고 아주 기대감으로 충만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 감정의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감정 상태입니다. 내가 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기대감으로 받고 분명히 나는 목표를 이룰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결핍된 여인이 나오고 있죠. 어찌 보면은 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이 엘가나의 부인입니다. 근데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브닌나도 있고 한나도 있습니다. 근데 브닌나라는 아내는 자식들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엘가나가 참 잘해줬어요. 늘 살펴주고 어찌 보면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써준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고통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살면서 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없는 이 현실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과정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현실 속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이 과정의 행복을 찾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좋은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오르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꿈은 오르막에 있고요, 습관은 내리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르막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르막을 오르게 되면 숨도가 빠지고 땀도 나고 힘듭니다. 누가 그 오르막을 오르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오르막을 오르고 싶어 하지 않겠죠. 내리막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습관은 내리막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쭉 미끄러져 내려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점 꿈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한 발 한 발 디딜 때에 우리는 꿈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르막에 오르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오르막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삶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오르막을 오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산 타는 거 좋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꾼이 아닌 이상, 뱀 잡아 다니는 산꾼이 아닌 이상에는 매일매일 산에 오르고 그러지는 않겠죠. 주말에 이렇게 산에 오르거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이 산에 오르고 또는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혈압이 좀 높네요, 당이 좀 있네요, 관리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건강 좀 챙겨야겠다, 그러고서 그 힘든 오르막을 오르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오르막을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중에 운동하는 사람 좀 드물죠. 물론 자기 몸매를 가꾸거나 대회에 나가는 사람 빼고서는요, 웬만하면 운동 잘 안 합니다. 운동 안 해도 건강하니까. 하지만 당신 몸이 좀 연약합니다, 좀 수치가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운동해야겠구나, 귀찮지만 힘들지만 애써서 시간 내어서 1시간 동안 걷고 오고 산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습관은 내리막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퍼져 있으면은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삶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고 그 힘든 오르막을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르막에 있습니까? 내리막에 있습니까? 예?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답은 그렇죠. 우리가 딱 해보면은 기도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리막도 이런 내리막이 없습니다. 쭉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내가 옛날에는 기도원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옛날 얘기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그냥 기도 습관이라는 게 내리막으로 쭉 내려가게 된다. 근데 누가 또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까? 고통이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의 기도의 엔진을 달아주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한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죠. 밥도 안 넘어가요. 좀 먹어보라 그래도 입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 좀 주십시오. 아니, 분인나는 저렇게 많이 주고서는 왜 저한테는 하나도 안 줍니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통곡하면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평상시에는 기도했을까요? 그냥 모르지요. 이 사람의 믿음 또는 신앙의 습관들을 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삶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우선은 어떻게 하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역량들을 찾아볼 겁니다. 통장도 열어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갈 때는요,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돌려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정말 습관이 쭉 미끄러져서 기도의 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오면 비로소 이 기도의 엔진이 다시 불붙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고통이 선물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한번 돌아보세요. 고통이 나에게 선물인가 저주인가? 이놈의 고통이 나한테 왜 왔을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인가? 아하, 고통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구나.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나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물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고 고통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주님,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난다긴다 하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좀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고통이 찾아올 때의 저들도 기도하러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 데리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러게 예루살렘 성을 꽁꽁 에워쌀 때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또 죽을 병에 들게 되죠. 죽을 병이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만 살라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약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날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저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엎드릴 때에 그가 정말 또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주신 것은 이제 까먹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그냥 월사금 내가지고 학교 보내준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나 종아리 때린 거 이런 것만 기억하면서 상처받았네 어쩌네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베풀어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좀 섭섭한 거 그것만 그냥 자꾸자꾸 부풀려가지고 미역 부풀리듯이 부풀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납작 엎드리는 사람에게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도 사명받은 사람 아닙니까? 소위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다시스로 니누에로 좀 가야겠는데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맙니다. 제가 왜 갑니까? 저는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감정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는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다시스로 갈까요? 어쩔까요? 요바에서 배를 탈까요? 말까요? 기도 안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그냥 결정하고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죽는 거죠.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나가 보니까 되게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보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되더라. 꺾이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나름의 다 고집, 자존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되게 나약하고 좀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의지하지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찾아오는구만 비웃거나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이제 정신 차렸네 빈정거리고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시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참 엘리트 분이 계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또 새벽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새벽에 이제 불 끄잖아요. 설교 마치고 이제 주여 하고 불 끄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다들 강대상 앞에 나와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절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좀 좋게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저 앞에만 있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나? 왜 저렇게 유별나게 저렇게 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환이 생기니까 자기도 나가더라는 것이죠. 자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그분 간증을 듣고서는 참 그렇구나, 사람은 결국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얼핏 보면 저주 같아 보이지요.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지는 원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니까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구나,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엔진이 나는 지금 꺼져 있나? 아니면 지금 활활 타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은 내리막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쉬면은 기도의 엔진이 금방 꺼져가지고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다 고통받으시고 기도의 엔진이 불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평안한 중에 있는 분들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가도 정말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어제까지 평안했는데 오늘부터 왜 이러십니까? 따져 묻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주님 제가 다시금 기도의 엔진을 좀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의 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기도의 사람으로 탈바꿈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의 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상상력의 존재죠. 상상을 통해서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상상을 한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강아지, 고양이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줄게 하면 짜증내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아침에는 4개 주더니 다음 날에 왜 3개밖에 안 줘? 똑같이 개수는 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저녁 아침 다 똑같은데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을 상상하는 존재죠. 그렇게 뭔가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며 나갈 때에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상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언제가 무뎌지는가? 주로 이제 다 이루었다 할 때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또는 어떤 각 분야의 최고에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찾아오는가 가만히 보면은 목표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내가 개그맨으로 정상을 찍었어요. 대상 받았어. 그 뒤에는요, 목표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돼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그런 토크쇼 나와서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상을 찍은 사람,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 삶이 공허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그 다음 목표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는요,
더 이상 상상이 멈춰버리는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에 우리 상상이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고통이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오늘날 참 잘 삽니다. 그건 누구나 다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일 것 같아요. 밥 굶는 사람은 적어도 없잖아요.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빈곤은 있겠지만 그러나 웬만큼 다 먹고는 다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왜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삶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살률이 높아도요, 전쟁이 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전쟁 났을 때 나는 전쟁 났으니까 죽어야겠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디로 피난 가야 될까, 그거 궁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안할 때는 그렇게 죽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전쟁 나면은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고통이 사람으로 하여금 각성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쥐를 가지고 실험해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쥐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자극을 주면요, 얘가 두뇌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쥐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순간적인 판단력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정말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상상력의 사람으로 탈바꿈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왜 때때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좋은 일이 있어도 밤잠을 설치겠죠. 수학여행 가서 어떻게 놀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신나고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때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 아니, 원수 같은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을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그거 생각하면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안 세보셨습니까? 누가 세봤는데 1,400만 가지가 있다고.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누가 닥터 아무개가 세보니까 1,400만 가지 조금 더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생각해 보니까 1,400만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상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가서 엎어버릴까, 코를 납작하게 할까, 말로 그냥 짓눌러 버릴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살던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이 고통 또는 이 수치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상상하게 되고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축복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꿈부터 시작하거든요. 꿈이 생기고 상상하게 되고 뭔가를 그려내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모멸감을 당하고 나서는 내가 다시는 돈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업 일으켜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 이 모멸감, 수치심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화장품 팔았더니만 아주 대단한 그런 사업가, 세계적인 기업가로 올라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의 힘이죠. 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으로 찾아왔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위대한 기업가가 되고 나서야 행복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꿈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순서가 다 행복하고 기분 좋고 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있으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췌장암 때문에 이제 사람이 점점점 말라가면서 죽을 때 이제 학생들에게
이 사람이 컴퓨터 공학의 교수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모아놓고 인생에 대한 철학 강의를 쫙 하는 거예요. 철학 강의.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뭐 마지막 강의인가? 뭐 그런 책으로도 뭐 나왔습니다만. 근데 이 랜디 포시가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인생의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장벽이 있잖아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뭐 고난이든 고통이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인가? 그건 나를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꿈꾸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 없는데도 유학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유학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돈도 빌리러 다니고 알아도 보고 애를 쓰고 노력하니까 어느 순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있는 장벽 앞에서 아유, 난 돈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돈도 안 주셨네, 나는 안 되겠구나,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유학을 정말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한번 보고 싶은 것인데 그걸 보여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회사 입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죠. 입사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안 나타나니까 짜증내고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회사에다 채용시키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3시간을 기다린 사람은 얼마나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었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자격이 있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 앞에 있는 장벽이라는 것, 내 삶의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밟아버리고 포기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꿈을 원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오죠.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순간 동안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기도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꿈을 이루는 사람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사실 뭐 와닿지는 않잖아요. 고통이 어떻게 선물이야.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고통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고통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장벽 앞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 앞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